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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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 중에 눈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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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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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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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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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맨 앞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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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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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기쁨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다 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전의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새날을 열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축복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먼저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함께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고 우리의 무지한 말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고통도 연약함도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기억의 씨앗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축복을 향하여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닌 의지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이 늘 충만히 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염려로 묶여있는 자리마다 살아있고 활력있는 빛의 말씀으로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저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 영광 찬양대원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셨고 자리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려지는 섬김을 범사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해 남녀성교회를 세우신 두 분 회장님에게도 모든 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을 남기신 예수님,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자랑은 이제 내려버리고 오직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흔적,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어 다시 오시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성결한 신부로 세워질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성도님 모두가 참여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의 함성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미리 약속된 일정 때문에 달라스에 가서 한 주 동안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씩은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갑니다만 그동안 교회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한 1년 정도 전에 약속한 집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또 그 모임의 성격이 부흥회라기보다는 복음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주제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올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계속된 그런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집회에 얼마 안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강사가 유명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실은 교인들에게 익숙하죠. 한 번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대감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간의 그 도전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번 집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있으시죠? 아멘.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경험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무슨 이유일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이 고백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그런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표준설교인데요.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부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보면 신앙의 양극화된 현상들을 문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열광적이고 아주 뜨거운 신앙적으로 우월감에 도취해 있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모이기는 하고 뭔가 불처럼 뜨거운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다운 실제적인 모습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심지어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열광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그런 신앙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사도시대에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양쪽의 그룹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양쪽인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더불어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이지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또 때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죠. 있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쪽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된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아빠, 아버지. 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여보 거기 가서 그걸 좀 가져와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좀 가져오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만 하셔도 왜 부르시는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직접 그 말씀을 내게 친히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알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이다. 친히 함께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는 거죠? 아니에요. 갑자기 왜 성경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기억력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성경 말씀 구절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들으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돼요. 생각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주,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인데 그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2절로 3절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맞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로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녀들 맞구나 라고 믿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과연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8절의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시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너희가 계속해서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너희가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되겠느냐? 여러분, 영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입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초대교회로부터요,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왜 이렇게 그냥 넙죽넙죽 다 받느냐, 잘 용납하느냐? 사도는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들도 영을 받게 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문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도 큰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현상만 보고 쫓아가면요, 그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다른 영이 행하고 있는 미혹해 하는 일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유튜브가 좋은 툴로 쓰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도 잘 전달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들도 그것을 툴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집약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주 감각적인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걸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4개의 스탠다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역사들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통에서 벗어나잖아요. 또한 그것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상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표준입니다. 경험은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성경 가운데 있지 않았던 일들이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자를 내 자식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혈액형의 타입을 가지고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안 배우셨나요? 예. ABO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혈액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친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몇 %가 정확한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봐도 알아요. 그죠? 딱 보면 알죠. 그죠? 예. 제 2딸이 지난 연말에 잠깐 다녀갔습니다. 근데 배단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도 딱 보시면 알아요. 예, 큰아이는 제 아내를 좀 더 많이 닮았고, 둘째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심지어는요, 걸음걸이도 비슷하대요. 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건 유전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헤빗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3대에 걸친 잠버릇도 똑같다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쁨은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높아질 때 기뻐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합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반대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행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고 화목한 걸 봐야 부모님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맨날 만나면 싸워. 그걸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워하시는 분이 혹시 있어요? 미워 죽겠죠, 아주. 그죠? 네. 여러분, 미움은 누굴 죽게 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부지런하면 뭔가 좀 성취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시작부터 불공평해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환경이 주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뭐 기회조차 동일하게 출발할 수 없는 시대니까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셔야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에게 불만을 갖는 시기가 있죠. 이렇게 할 거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부모 노릇 못하면서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효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라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서로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화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로도 화해가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처럼,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리 베다니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아야 돼요. 아, 베다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소문내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전도의 문은 더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해 보십시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모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에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목회적인 훈련을 받지는 않았어요. 참 신기하고 이상한 건요,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 심지어 제스처도 똑같아요. 신기하죠. 목소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제가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워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좋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